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원리와는 좀 매우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소위 효율성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각 개인마저도 이 효율성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이익의 최대 효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고 최대의 어떤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나 또 사람 관계에서도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각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또 이런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만의 현상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부를 쌓고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또 권력을 쌓기 위해서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정말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요, 바울이 살아가던 이 당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던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고백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은 효율성이라는 것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미련하고 또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던, 저희 교회는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교회 다니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구름 같은 걸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글씨로 쫙 써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힘들게 선교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거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로서는 그 말을 듣고 분명히 저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말로 느껴졌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즘에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일본과 이제 국제적인 관계가 그리고 또 상황이나 또 감정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네티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독도를 지키는 신의 한 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의 글이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이 이렇습니다. BTS 아시죠, 여러분? 네. 네, 모르세요? 네, BTS, 네, BTS를 동시에 동반 입대를 하게 해서 군대에 입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TS 멤버들을 독도 수비대에다가 이제 파견을 보낸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BTS가 독도를 지키게 되면 이제 외신에서 이 독도를 지키는 BTS의 모습을 이제 내보낼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다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될 거다. 이러한 주장의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세상에 천재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어떤 유명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을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결과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명인들 중에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중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증거는 우리 성경의 역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찾아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애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별 볼 일 없는 국가도 없고 왕도 없는 그런 민족을 선택하셔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수백만의 사람이 건너가는 기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죄악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과 동일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갔었던 수련회 집회 중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 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반으로 갈라놓은 고기덩이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요, 이 시기에 그 어떤 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계약하는 방법이 바로 그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갈라놓은 고기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 옆에 있는 갈라진 고기들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 예식을 통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너도 이 고기처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사이로 들어가는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었고, 보통 종과 주인이 그 계약을 맺을 때 종이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 방법, 그런 예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예식을 치르실 때 하나님을 의미하는 횃불,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하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행위였고, 또 그 약속은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완성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전능하신 신이 낮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처럼
인간을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였나요? 네,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구간의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부터가 우리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곳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낳고 천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그 태어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 주위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잘난 것이 하나 없는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됐고, 또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설적인 방법이고, 또 모순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이해하기 힘들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12 사도들이 그들이 본 것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였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1세기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요,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의 도움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과 또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스스로 옥에 갇혔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그리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게도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와 또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이상한 것은 이런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초대교회의 규모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핍박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교인들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또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자신도 그와 같은 핍박을, 그와 같은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핍박받던 기독교는 AD 313년에
네, 서기 313년에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정말로 힘 없고 정말로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과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그 1세기, 2세기, 3세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로마라는 어떤 제국의 종교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정신을 살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결코 높은 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오히려 낮고 천하고 비천한 그런 곳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자 인간의 관점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를 그리고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높고 고귀한 일을 행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 스스로 능력 없는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의 신분으로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쳐 나온 자신의 처지와 또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고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인 이새에게조차 추천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낮은 자들 그리고 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잘남이나 어떤 자신의 뛰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가난해져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높은 지위나 명성을 얻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단순한 어떤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출신적으로 낮은 사람만을 사용하셨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남을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재산이 많다거나 능력이 많다거나 그런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남들에게 표현되는 남들이 평가하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낮고 천한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효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은 이 효율의 원리, 효율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적자생존 아니면 약육강식, 네, 이러한 말들은 다 비슷한 이 원리에 의해서 파생된 말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리를 철저하게 깨시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는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자들만 사용해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로 초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박해 교회가 제국의 종교가 돼서 힘을 얻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고 박해받던 종교에서 박해하는 종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는 그런 효율성에 따라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대 지금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없고 또 나라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쓰지도 않으셨을 거고, 예수님도 결코 그 초라한 그리고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 초라한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만 일하셨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 또 상식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며 또 감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또한 진정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또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세상은 능력이 위주고 배경이 위주고 힘이 위주고 돈 있는 사람이 위주인데 우리가 그걸 거스를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원리를 거스를 수 있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은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만은 그 룰을 다 깨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또 젊은이 교회 청년 모든 분들이 모두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쉬워 보이는 방법,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에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더 나은 방법이 있어 보일 것 같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굳이 낮고 천한 자들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정말이지 복음, 그 기쁜 소식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 하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끌어가는 그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원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억압하고 또 낮은 자를 핍박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